2024 사순절 넷째 주일 묵상 성경 읽기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세번역.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말씀 묵상.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방법. 예수님의 말씀은 종종 극단적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종종 매우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재물과 관련해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것도 참으로 어렵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거린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갈 수 없듯이 부자는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다 지옥 자식이란 말입니까? 이 또한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부자의 사전적 의미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곧 재물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때론 재물을 전능한 신으로 여기고 재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사는 자들입니다. 네이버에서 세계와 우리나라 부자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보니 그들이 누구인지 여기서 열거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뜨지 않아도 세상에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자들입니다. 큰 부자, 중간 부자, 작은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부자라도 그들의 재산은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예수님 당시 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만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종교, 정치, 권력을 가진 부자들이 오늘 말씀 때문만이 아니라 시대의 돌풍을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은 사람들을 선동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쳇말로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지경입니다.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재물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재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물이 적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있는 재물의 의미를 바르게 정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재물은 그 자체가 생의 목적이나 복이 아닙니다. 곧 재물이 많다고 그것으로 재물의 의미가 부여되고 인생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물의 의미가 살아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복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할 때 재물은 그 의미가 부여되고 인생이 의미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낡고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돈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돈 때문에 천국에서 영광의 상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재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해 선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 때문에 천국에서 못 볼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못 보면 영원한 지옥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재물 때문에 천국에서 못 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중보 기도. 주님, 천국 복음을 위한 재물의 사용으로 바늘귀로 지나가는 낙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혼돈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점쟁이가 뒤에서 판을 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